시편 92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서는 날입니다. 바쁜 길을 멈추고 흔들리는 마음을 멈추며 내 문제만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92편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왜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 심긴 사람은 끝까지 복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사온이라는 이 말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땅하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찬양은 가장 자연스럽고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기 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잘 돼서만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음이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 밤은 하루를 마치는 시간이죠. 돌아보면 후회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시간입니다. 또 지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는 분이며 밤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멀어질수록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면 제일 먼저 감사가 살아납니다.
아직 형편은 그대로인데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이처럼 환경과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우리는 눈앞의 일만 봅니다. 그리고 상황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시며 우리의 인생만이 아니라 구원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려 할 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모든 문제를 다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고 교만한 사람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악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풀같이 자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풀은 빨리 자라고 금세 푸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짝이는 현통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번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당장은 느려 보여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처럼 키우지 않으시고 나무처럼 세우십니다.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오래 견디게 하시며 끝까지 유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변하고 형편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안전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의 말씀에 의인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는 이유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 하나님의 뜰 안에서 자라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시인은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합니다. 백향목은 크고 높은 견고한 나무입니다. 이 비유는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의인은 겉으로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래 서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13절은 그 이유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복된 이유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좋은 자리에 심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심기면 비교하며 살아가게 되고 사람의 인정에 심기면 칭찬에 흔들리고 무시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돈에 심기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긴 사람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속에는 생명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은 세상의 젊음과 빠름, 눈에 띄는 것만 가치 있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여전히 푸르다고 말씀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 더 넓어질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악인의 삶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다. 불의가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심긴 사람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생에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잃었어도 마음이 메말랐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삶은 결코 헛되지 않고 늙어도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푸르게 살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밤마다 하나님을 변함없으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심어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나이가 들어도 계속 좋은 열매를 맺으며 마음과 영혼이 메마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 속에 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과 몸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필요한 도움을 보내주시고 속히 평화를 이루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